지금까지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오늘 2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6절, 25절 이게 여섯째 날에 되는 그날이 일어났던 일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특히 5절까지는 26절, 7절, 8절 사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다. 사람도 성인이 나오려면은 갓난아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영아, 어린이, 그 다음에 소년, 청년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청년이 되면은 이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갓난아기 때에 비해서 청년이 되면요, 키도 많이 컸지만 지혜도 자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얻었고 경험도 얻었고 힘도 얻었고 힘이 좋아졌지요. 어릴 때 비해서. 엄청난 그 수준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자녀가 되면은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애 같아요. 점점 진리의 맛을 먹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열매 맺고 증가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정복하라. 그 바다의 고기 안에서와 그 공중의 새 안에서와 그 땅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 안에서 다스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문 성경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신령한 창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성경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물속에 잠긴 땅이 소개되고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속에 잠겨 있는데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도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요게 인간이 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이런 죄인상도 살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놨잖아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첫사람. 이들을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정욕대로 따라가다가 멸망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상태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물 위에서 활동하셨다고 했어요. 이 물은 썩은 물이고 죽이는 물인데 사탄의 비진리입니다. 이걸 건져내요. 그리고 빛을 주어요. 이 천국 복음. 진리의 빛을 줘가지고서 살려냅니다. 거듭남이에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뭐 거기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풀 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새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완성된 성도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마침내 26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무엇을요? 그분의 해나가신 일을, 그분의 경륜을. 근데 오늘 보면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사람이래요. 창세기 2장부터가 인류 역사입니다. 창세기 2장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등지고 대들다가 타락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가져온 첫사람이고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등장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아서 점점 자라나서 연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여기에 이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를 창조하시되, 그 단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형상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 남자와 여자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구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다가, 왜냐하면 부활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네. 이분이 막 새 언약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요.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체 때는 봤어요. 만지기도 했어요. 이건 창문을 다 닫아놔도 들어올 수 있는 몸이에요. 신비한 몸이지요. 근데 만져지기도 해요. 상처에 손가락 집었는데 아프지 않아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근데 그때는 보였는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오시느냐? 사람 밖에 오시는, 사람 안에 오세요. 사람 안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부활을 너희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시니, 이건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 오시는데요. 믿는 자 안에.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땅에 육신화가 계실 때는 보혜사였고, 다시 오실 때는 다른 형식으로 오신다고 해서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는. 근데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한 번 들어오면은 떠나지 않는다. 너에 연합된다. 하나 된다. 오늘 말씀을 했네요. 형상 안에서 형상에 의하여. 참 신기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의 뭐라고 하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두 번 나오잖아요.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의 형상에 의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 안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그 앞에 형상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분의 모습대로 지었다고 하죠. 겉모습대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형상은 그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형상은 벳젤렘이거든요. 젤렘. 그분의 겉모습 안에서. 그럼 누가 겉모습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겉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분 전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게 생기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속 내용도 그렇게 생기셨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격, 성품,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 하시는 일, 이게 아버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을 내보였을 때 사람 모습인 것처럼 모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겉모습으로. 이게 벳젤렘이에요. 형상 안에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벳젤렘은 형상에 의하여 겉모습을 가진 사람 속에 그리스도 전체를 넣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성품, 인격, 속성, 그걸 그대로 내 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믿어가지고서 구원받게 되면요, 이분이 들어가고 연합되세요.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 이름이 많지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겉모습을 우리 하나님 모습 가진 믿는 자의 속에다가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이분을 완전한 분이잖아요. 이분과 연합되게 만들어요. 믿는 사람이. 영혼육 전체가 이분과 연합됩니다. 부활하신 그 몸과 연합돼요. 어떻게 몸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각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느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 혼자 있다. 언제까지나 혼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고 나면은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몸이 된다. 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썩지 않은 밀 하나를 있는 거라 이거지. 근데 이게 썩으면은 여기서 막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서 새끼를 쳐요. 수많은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실 때는 혼자 한 몸이었지만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 모두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신령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속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 속성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계획.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이 모습에 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속성을 오히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뭐 달, 우주, 뭐 이런 뭐 지구 이거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지었다 했어요. 히브리서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분이 다 지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장 1절에) 보니까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 창조 만물이.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요, 믿는 사람이요,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구성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사람이 전혀 아닌 자는 죄가 나오더라도 아니에요. 이전 사람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욕 전체 죄가 없어요. 껍데기에 죄가 나오기는 합니다. 완성되면 안 나오지만 그때까지 나와요.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습관, 기질. 죄를 짓고 살던 습관이 있다니까. 이게 나와요, 이것이. 완성되면 안 나옵니다. 그때는 바닥 없어져요.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 여자로 구성된 사람이래요. 이 창조물은. 그럼 남자는 누구일까요? 남자는 바로 믿는 데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건 남자세요. 그리고 믿는 자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서 생명의 씨를 내놓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생명 주체세요. 생명 가지고 들어오세요. 생명을 넣어주세요. 남자예요. 믿는 자는 이 생명의 힘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생명을 내놓는 자가 돼요. 여자라는 생명을 받아서 내놓는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다 비유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완성된 사람이다. 이들을 통해서 바다의 고기 안에서 뭐 짐승 안에서 기름 것 안에서 다스리게 하자. 이건 일단 살펴볼 일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새 땅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 사람을 괴롭히던 원수에게 빠져나갔어요. 바다가 빠져나갔어요. 바다는 욕심도 많고 불안하고 항상 흔들거리고 끝이 안 보이고 그게 바다 아니에요. 자연계에는 바다가 있어야 돼요. 바다 없으면 안 돼요. 바다에서 물이 올라가서 수위 올라가서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시키잖아요. 오염을. 많은 물고기
먹거리를 그래서 잡아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바다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 괴롭히던 바다는 없어지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끝이 안 보이고 나를 지배하고 삼키는 이 바다는 없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더해주는 새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많은 짐승이 나오고 물고기 나온다고 하잖아요. 바뀌어진 바다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를 새땅되니까 옛날 바다가 없어졌어요. 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먹고 진리 말씀을 잘하면서 이제 생명을 내놓은 사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여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남자요, 믿는 자는 완전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것들을 자기가 먹어서 자기 살찌우기를 또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형제를 돕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의 평안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고 창조의 걸작품을 향해 달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그 21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삶을 통해서. 삶을 잘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도 영광이에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아버지 진짜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오나스 영혼들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지 뭐 영혼들이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부터 앞으로 영혼이 살 자들인데 숫자 많으니까 영혼들 복수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그렇게 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왜 하늘들이라고 하냐고요. 원문석에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23절에 보니까요,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은 나와 연합되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 했잖아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성령은 복합된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고, 믿는 자 안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와 계시고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람 만드시려고. 이걸 남자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남자에 떨어지지 않는 연합이에요. 세상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는 연합.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되면은 마치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이 말씀 따로.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한테 명하시는 거예요. 뭐라 명하시느냐? 이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 안에서, 하늘의 새 안에서, 온 땅 안에 있는 짐승 안에서, 기는 것들 모두 안에서 다스리게 하자. 참 어렵지요. 땅을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땅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가축을 다스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이렇게 기록한 거지. 물고기 안에서 다스리고 짐승 안에서 다스리고 가축 안에서 다스리고 기는 것 안에서 다스리는데요. 하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 생명이 점점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 권세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양면성이 있어요. 다스려요. 너는 믿음을 굳게 하기를 대적하라. 마구 대적하는 것이 뭐 말로 너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고 사는 꼼짝 못하게. 나한테서 죄와 악과 불의와 불법과 모든 율법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다스리니까. 그게 왕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을. 이게 첫 번째 다스림, 두 번째 다스림은요. 누리는 거예요. 누려. 우리 사람이 이제는 원시시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조개들 잡아서 먹고 껍데기 살점 쌓여있다고 하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짐승 잡아서 양상 먹고 다 먹었어요. 이게 먹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땅의 것을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생명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 영생을 얻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누린다. 그분 생명을 누리는 걸 다스린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이건 아주 복된 으뜸 창조물이에요. 이런 사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나쁜 습관, 기질까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옛날 같은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께 받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누리는 자가. 이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어둠이 안 옵니다.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낮은 주님의 역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키우시는 나를 느끼는 때예요. 밤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영 느껴지지 않아요. 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 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느껴지는 낮 시간에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비추시고, 늦지 않는 밤 시간에도 주님은 그걸 잘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큰 광이 작은 광면하게 했어요. 나중에는 마침내 저녁이 없어져 버려요. 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낮만 있는 거예요. 어떤 낮? 일곱째 빛의 날.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날을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 빛과 같으리라. 날 좋은 날 하루에도 빛이 얼마나 밝아요? 이 7배를 더해보세요. 이 자연의 빛 같으면 죽어요. 전부 다 병들어서. 하늘나라의 빛은 많을수록 좋아요. 7배를 극치에 비춰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극치에 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얘네 걸 다 다스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다 이해하고 말씀부터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같이 여기는 사람 된 거예요. 누리는 사람 된 거예요. 이때는 없어져요. 이제 빛만 있어, 빛만. 이게 일곱째 날 빛이 된 거예요. 일곱째 날의 빛이나 일곱째 날이랑 똑같아요. 일곱째 낮이나 빛을 얘기하니까. 7배로 증가된 빛이요. 7배로 깊어진 진리의 열림이요. 이게 이 안에 있어서 이걸 누리니 요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이런 사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오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나와요. 그 말씀이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자 오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는 자 창조했느니라. 이게 거듭나서 성숙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남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자 신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완성된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된 자의 영광이요 복이요 누리입니다. 할렐루야.